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여러 성경 구절들 또 해석 자료들을 가지고요.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연결고리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레위기부터 요한계시록 또 복음서까지 다양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그 구약시대 성전에서 피어오르던 향연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우주적 사건들하고 연결이 될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역할 안에서 어떻게 그 창조의 완성이라는 뭐랄까 거대한 그림을 그려낼까 하는 거죠. 맞아요. 특히 그 고대 성전의 향 연기가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떤 실제적인 속죄 과정에 시작 버튼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신성한 향 연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향로에 불이랑 향을 담아서 성전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갔죠. 죽음을 피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아주 놀랍게 변주가 돼요.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는데 여기엔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향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해석대로라면 그 요한계시록의 향 연기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네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희생, 이걸 상징하는 제단의 향.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 근데 그 기도조차도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요. 하늘의 실제 성소에서 대속죄,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과정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호로 보는 거죠. 신호요? 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 이게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거대한 하늘의 대속죄는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보내주신 자료는 요한계시록의 그 7인이랑 7나팔 부분에서 단서를 찾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 바로 그때 이 대속죄를 위한 분향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하자면 하늘에서의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거죠. 대속죄일의 시작? 네, 그리고 7천사가 나팔을 부는 동안에요. 하늘의 성소는 이 향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클라이맥스겠네요. 계시록 11장을 보면 그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치고 지진 나고 이런 장엄한 현상들이랑 함께 대속죄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5장에 보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그 7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나와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네. 마치 그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의식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성소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요. 와, 진짜 스케일이 크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한 과정인데요. 그럼 이 복잡한 대속죄 과정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이 모든 일의 왜는 뭔가요? 자료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데 있다, 이렇게 봐요. 가능성 자체를요? 네. 죄를 이기는 것이 결국 죽음을 이기는 거고, 이게 부활과 변화로 증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7째 나팔은 순교자들의 부활, 즉 첫째 부활과도 연결된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겠고요. 그 자료 노트 보니까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성전문, 빛, 향, 심지어는 하나님 계명 그 자체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모든 상징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은 또 아들의 이름으로 오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곧 아들과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요한복음 가르침을 바탕으로 설명하죠. 네. 그리고 또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여전히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점도 강조하고요. 사탄의 역할에 대한 해석도 좀 독특했어요. 사탄이 악을 행하긴 하지만 그 악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십자가 사건.
사탄의 악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고 죄사함, 성령 강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완성까지 이뤄진다. 상당히 좀 담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고요. 네, 그렇겠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다룬 당신의 자료들은요, 구약의 제사의식, 특히 그 향과 대속주일이 신약의 계시,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죄의 완전한 소멸과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로 이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 나팔,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그 큰 그림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해석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구원,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 어떤 특정 신학적인 틀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 해석에는 아주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지만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오늘 딥 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같은 그 끔찍한 악조차도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악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